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성령 강림의 제1주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 2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사랑 그 변화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가 마치 호세아가 간음하여 자신의 아내 고멜이 간음하여 남의 자식을 낳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Chicken Soup for the Soul. Chicken Soup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이것이 한국에서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 또 스테디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사건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단 말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빈민가, 이 빈민촌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대학생들에게 평가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동일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There's no future for them.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re is no opportunity for them.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의 또 다른 교수가 이 학과에서 연구된 25년 전의 사건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25년 후에 제자들에게 과제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학과에서
연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청소년들의 실태가 지금 어쩐지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해서 학생들이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비관적으로 그들의 앞길을 내다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무참하게 황폐화될 그런 예측을 했는데, 특별히 이사간 사람들을 빼고 그 200명 중에 그 이사간 20명을 빼고 180명이 그 지역에 남게 됐는데, 그 중에 180명 중에서 176명이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변호사나 심지어 의사, 또 굉장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 그런 상류층 인사들로 또 변모된 그러한 많은 그 변화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런 성공한 원인이, 그 청소년들이 빈민촌에 자라서 성공한 원인이 200명 중에 176명이나 이렇게 성공하게 돼. 실제적으로는 또 180명 중에 176명이니까 거의 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교수는 추가로 성공한 원인을 알아보라 했고,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한 여교사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청소년들을 지도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은 교수는 이 여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셨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노쇠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은 여자 선생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It was very simple.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Just I love them. Just I love them.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나는 그냥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 선생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타락했던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매여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반성할 때 거기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주의를 맞아 특별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고 바로 십자로 가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성령님에게 우리를 의탁하셨어요. 우리를 성령님에게 위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권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실 뿐더러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웃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때로는 잘 나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높아지고 낮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어떤 우리의 축복과 또 거꾸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허다한 인간들의 죄를 덮을 뿐 아니라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축복받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장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변화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는 방황 끝,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체인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가까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 변화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완악한 나의 마음을, 때로는 굳은 나의 마음을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낯선 상황을 두려워해요. 자라면서 자기가 낯설게 대면하는 이 상황 하나하나를 두려워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 못해서 때로는 일탈도 하고 이런 사춘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또한 시험 치는 것,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노년이 되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건강을 보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떻게 사나 염려하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후회는 과거를 바라볼 때 일어나요. 30대는 20대의 삶을 후회해요. 40대는 30대의 삶, 50대는 내가 왜 40대에 이렇게 살았나?
그것을 왜 60대는 50대를, 70대는 60대를. 이것이 인지상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과거를 후회해 본들, 또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본들,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일 대부분은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일들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을 하며 두려워합니다. H.A. 오든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일컬어 Today is the day of anxiety.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는 것. 미래를 쓸데없이 불안해한다는 것. 그리고 존 캘브레이스라는 사람은 이 시대를 일컬어 The Age of Uncertainty.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가 불확실합니다. 누구라도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은 때로는 나와 같이 또 일반 성도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는구나 라는 그런 염려와 또 때로는 자괴감을,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자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당한 믿음의 영적 스승이라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나 또 바울이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아꼈던 디모데와 같은 경우에도 인간적인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바로 디모데후서를 쓰던 때의 저자 바울과 바울이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이 바울이 친아들처럼 여겼던 티모시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 디모데는 소명을 다하고 있었지만 나날이 더해가는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언제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지 이것을 사실은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게 됩니다.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겁먹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너를 쳐서 복종하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디모데에게 주실 것을 바로 확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 fear. 이 두려움은 fear. 이 두려움은 사실 악이라는 뜻도 있고 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fear라는 뜻은 불이라는 뜻도 있고 두려움이란 공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맙시다.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그러나 우리는 합력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뭘 위해서? For the love of God.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맙시다.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for love of God.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 주저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디모데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순교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바울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자신에게 올 변화가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때로는 연약하여 자기 사랑, 자기애를 통한 그 발현을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것은 바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절제하는 능력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주셨으니 두려움이 몰려들 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두운 감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내 삶에 입증되므로 우리는 구원의 잔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 그 변화의 능력 안에 온전함을 이루고 승리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한 미국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 무참한 살인을 통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함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이 북미에, 미국에, 또 우리가 구한 캐나다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권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폭동이 가라앉고 수동이 가라앉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세상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특별히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전염병마저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성삼위 삼위일체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능력밖에 없으며 우리 21세기 희망의 교회와 온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